우리 고향에서는 누에는 벼, 보리와 함께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보통 1년에 2번 누에를 키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온 동네로 퍼지는 스피커를 통해서 이장님이 방송합니다. 신청하신 누비, 우리 누에를 누비라 그럽니다. 신청하신 누비 알이 도착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합니다. 알은 손바닥만한 그 상자에 촘촘히 담겨서 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뜻한 방에 보관하면 며칠 후에 알을 깨고 누에가 나옵니다. 뽕잎 한 개면 분양받은 모든 누에의 먹이로 충분합니다. 뽕잎 한 개를 아주 촘촘히 쓸어서 손바닥만한 그 채에 뿌려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놈들이 다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에는 몇 번의 허물을 벗으며 쑥쑥 자라납니다. 이것을 잠잔다고 표현하는데 누에는 5번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오령의 누에가 가장 큰 성충의 누에가 됩니다. 누에가 사는 침대는 손바닥만한 곳에서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시골집 방 3개를 가득 채워집니다. 아주 적은 그 누에가 다 자라면 방 3개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각 방에 신발장처럼 4단, 5단의 거치대를 만들고 각 단에 몇 개의 큰 채들로 이렇게 채워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렇게 누에를 키웁니다. 각 채들 위에는 하얀색 누에가 스물스물 막 기어다닙니다. 많이 설치는 놈은 채에서 굴러 떨어져서 잠자는 사람의 얼굴에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놈은 잠자던 주인의 엉덩이에 깔려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누에가 꼭 한두 마리 있습니다. 네, 소름이 끼쳐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맨 처음에 단 1개의 뽕잎으로 충분했던 그 누에의 식사는 다 자란 놈들로 온방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얼마나 식성이 대단한지 뽕나무 가지채 잘라서 경운기에 가득 싣고 와서 가족이 다 모여서 낫으로 그 뽕잎을 다 땁니다. 그러면 가득 모아둔 그 뽕잎을 하루 먹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뽕잎 주는 것은 또 얼마나 귀찮은지 누에 식사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일어나서도 밥을 줘야만 합니다. 약 20일 동안 5번의 허물을 벗고 오령의 성충이 되면 어른 검지손가락만큼 커집니다. 다 자란 어느 날 누에는 갑자기 식사를 멈춥니다. 꽃이 만들 때가 된 것입니다. 성질 급한 어떤 놈은 천정에 붙어서 남보다 먼저 꼬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꼬치 만들기 편하게 볏짚으로 만든 구조물을 그 채 위에 올려줍니다. 모든 누에가 거기에 엉겨 붙어서 각자의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 3일간 누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집을 만듭니다. 더 이상 뽕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사꾼이 그때는 약간 편해지는 때입니다. 시골 온 방은 하얀색 꼬치들로 만발합니다. 그렇게 꼬치가 만들어지고 그게 여물면 일일이 떼어내서 일일이 지저분한 껍질을 벗겨서 정리합니다. 깨끗하고 하얀 꼬치가 탐스럽게 쌓여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꼬치가 농사의 결과물입니다. 공동 수매하는 곳에 가서 등급을 받고 등급별로 돈을 받아옵니다. 누에 농사는 거기가 끝이지만, 그렇지만 누에의 일생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누에는 자기가 만든 고치 안에서 약 4, 5일간 머뭅니다.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허물을 벗습니다. 그때 허물 벗고 나온 놈이 바로 누에 번데기입니다. 서울랜드 입구에 가면 그 번데기 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번데기가 바로 누에 고치 안에 있는 그 번데기를 꺼내서 삶은 것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누에는 완전 무공해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1km 떨어진 곳에서 누가 농약을 쳤다 그러면 그 농약이 한 방울 뽕잎에 묻으면 그거 따서 먹이면 누에가 다 죽어버립니다. 약간의 오물이 들어가도 누에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누에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식품으로 한다면 그게 완전 무공의 천연식품이 됩니다.
어쨌건 번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번데기는 누에 꽃이 안에서 약 보름이 지나서 또 한 번의 허물을 벗습니다. 번데기가 허물을 벗으면 하얀색 나방이 됩니다. 이 나방은 어떤 체액을 꽃이 안에서 뿌려서 꽃이 한쪽 끝을 깔끔하게 칼로 자른 듯이 깔끔하게 자르고 날개로 비집고 밖으로 나옵니다. 미처 따지 못한 꼬치를 방 안에 방치하면 한참 후에 방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하얀 나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놈이 바로 누의 나방입니다. 이 나방을 방 안에 그대로 두면 여기저기 다 알을 낳습니다. 누의 나방은 그렇게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알들을 농업 관련 어떤 단체에서 모으면 그것이 다시 손바닥만한 체에 담겨지고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또 방송합니다. 신청하신 누비 알 찾아가세요. 여기까지가 누이의 일생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한 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예수님 뿐이더냐?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죽었는데 가족, 친지들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떡 눈을 뜬 사람 이야기도 듣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 듣는 중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생명을 찾은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과 생명을 다시 찾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을 다시 찾은 그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얼마간 더 살다가 나중에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됩니다.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문이 잠겨져 있었던 그 집 안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시 병들거나 다시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공간 안에 얽매인 몸이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은 3차원의 시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3차원 안에서도 각각의 존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의 차원은 다릅니다. 제가 두 발로 관악산 정상에 오르려면 꾸불꾸불한 길, 오르막 내리막길을 거쳐서 정상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헬기를 타고 정상을 향해 날아간다면 꾸불꾸불 오르락 내리락 그런 개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선거리로 날아가면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물컵에 손을 닿으려면 그냥 손을 뻗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닥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이 물컵까지 오려고 한다면 꾸불꾸불 거쳐서 한참 동안 걸어서 여기 와야 합니다. 같은 차원, 개미도 저도 3차원 안에 살고 헬기도 저도 같은 3차원에 살지만 생활 방식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에는 한 잠 잘 때마다 탈피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은 커졌습니다. 아주 작을 때 우주라고 생각했던 손바닥 크기의 채는 큰 누에에게 더 이상 그 채는 우주가 아닙니다. 여전히 기어다니지만 이제는 큰 채가 자기의 우주입니다. 누에가 나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채도 자기의 우주가 아닙니다. 큰 방도 자기의 우주가 아닙니다. 같은 본질이지만 차원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의 유충 상태에서 죽었다가 누의 유충 상태로 다시 살아나서
누에 유충 상태로 다시 죽는 것이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차원 자체가 달라집니다. 번데기 상태에서 죽었다가 나방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연계 안에서 부활의 간접 모형들을 이렇게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방은 알을 낳고 죽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완전한 몸의 상태로 죽지 않고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됩니다. 또 나방은 허물을 벗고 잠을 자는 것이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른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받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채찍 맞고 찔리고 상하며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육신의 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육신은 그런 상태로 썩어서 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리면 끝일 줄 알았습니다. 예수의 시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죽고 무덤에 묻히자 사탄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과거 육체 그대로 살아난 것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것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존의 몸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히 그 몸으로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사탄은 십자가가 자기의 먹이라 생각하고 넓적 물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꿰는 낚시 바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속에 신성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그 누구도, 예수님 이후 지구상에 살았던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서론 중에 인사 부분입니다. 본문 1절에서 7절로 나눠야 할 말씀은 매우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단어, 그리고 사도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택정함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나눠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더욱 중요한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의미임도 압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좋은 소식들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좋은 소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후 승리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구약에 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최후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하심의 기쁜 소식, 역사 속에서 구속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2절에 나타난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3절, 4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소식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제 더욱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복음 중에 복음이냐,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복음 중에 복음,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육신으로로 번역된 그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3차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공간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적 상태,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의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당시 다윗의 가문은 그 어떤 영광된 모습도 전혀 남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아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배고프면 울어야 했고, 넘어지면 무릎이 까졌고, 슬프면 울었습니다. 배탈이 나면 설사를 했고, 가시에 찔리면 아팠고, 망치에 손톱을 맞으면 손톱이 까맣게 변해서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리면 맞아야 했고 못 박으면 못 박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통과 고난이 가해지면 비명을 질렀고 찔리고 상하면 피를 흘렸고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그것은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씀은 육신으로는에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연약하게 사셨지만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계셨지만 그 안에 계신 영은 거룩한 영이었습니다. 바로 성결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영, 성결의 영이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한참 동안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상하고 찔리고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의 영, 성결의 영이 계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으로 그분의 능력이 인정되셨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기서 선포로 번역된 단어는 호리조라는 단어인데 결정하다, 임명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말구유에 뉘었을 때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래 상태일 때도, 작은 누에일 때도, 큰 누에일 때도, 번데기일 때도 본질은 누에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연약한 육체 속에 신성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누에를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치 속에 들어가 있었던 볼품없고 쭈글쭈글한 번데기가 어느 날 하얀색 날개를 달고 고치에 깔끔하게 구멍을 내고 나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 또한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또한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분, 낮아지고 제한된 삶을 사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보시면 4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뒷부분 자세히 다시 보십시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지상에서의 삶과 부활하신 영광의 삶이 우리와 관련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역전이 또한 우리의 역전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곳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그들이 맏아들을 뒤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첫 열매에 이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이어지는 무수한 열매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 그것이 어찌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역전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역전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고 우리는 뒤따르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아들 예수처럼 인생의 나약함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가난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닥친 여러 문제점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너무도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비록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환경과 여건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결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님처럼 역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속함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의롭다 인정함 받은 성도된 우리를 조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조준하는 것은 죄인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준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조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역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를 뒤따르는 무수한 열매들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속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약속된 부활 승리에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의 제사, 산 제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 말씀에서 보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지 못했던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성도의 삶과 그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다음 주 1시간 더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